계속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는 이 강의들은 원래 주일 11월, 10월 이 종교개혁 기념 주간 이때를 해서 특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피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었는지 그 역사적 흐름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네.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온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종교개혁자들 뭘 소중하게 붙잡았는지를 좀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 중에서도 특별히 예, 가장 안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으로서 특히 칼빈이라 깔뱅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칼뱅이라고 하고 막 부르는 게 너무 다행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팬티 이름으로 많이 알죠. 칼빈 클라인에서 근데 이 칼빈의 후예로서 이 칼빈의 가르침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5가지 교리가 있었어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걸 제가 외우고 있네요. 이 5가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의 교리들을 나눴고 이번에는 원래는 하면 좋은데 이게 주일 오후 양육 시간이 좀 밀리고 있어 이번 금요 모임을 빌어서 좀 다루려고 해요. 뭐냐면은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이런저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교회 가는 방향이 이런 고민 가운데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어떤 핵심 코어 이거를 시대 흐름 속에서 이거는 우리가 좀 분별하고 이거는 좀 경계하고 이렇게 좀 갑시다 하는 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크게 스케치하게 그 2개의 강의안을 넣었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를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교회 기본적인 방향성에서 좀 많이 틀어진 것들을 큰 방향에서 얘기하고 우리 시대 교회 2에서는 세세하게 어떤 교회들의 예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흐름에서 많이 벗어났으니까 좀 경계를 해야 된다 하고 다루고 있어요. 약간 살짝 큰 제목만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우리 시대의 교회가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진리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신학실종이란 책도 있는데요.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리고 진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걸 다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꾸 만만한 하나님.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들 때만 그분의 명령에 듣고 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염두하고 있지 않다. 그게 우리 예배나 이런 데서 자꾸 태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자. 하나님의 뜻이 뭐 하자 하면은 싫어요 하면 그냥 그만이 이런 흐름이 돼버렸다. 좀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거룩한 삶이 없고 거룩한 삶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랑이고 사랑은 사실 도덕적인 성품으로 드러나고 도덕적인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런 윤리적인 모습이 세상보다 현격히 떨어진 모습으로 윤리실종 이런 상태에 있다. 이걸 다뤘고요. 거기다가 또 안정 흐름이 이교도 영성의 흐름을 영향받아서 특히 영지주의, 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자꾸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체험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영육 이원론이라죠. 물질적인 거, 그 몸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은 악하게 보고 정신적으로만 하니까 개인의 내면 세계만 추구하고 교회로 사는데 관심이 있고 이런 어떤 영지주의적 흐름이 있는 그런 걸 따라가는 이교도 영성에 빠져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세대 간에 뭐가 안 돼요? 통하지가 않아요. 한 몸으로 나가는 게 교회인데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자기만의 문화를 누리고 무엇인가 귀중한 것들을 전수해주는 흐름이 막혀버린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안타까운 게 이제 교회가 어떤 우상에 빠졌다 그랬어요?
정치라는 우상에 빠져서 어떤 좌파든 우파든 특정 이념에 빠져갖고 상대를 한 몸으로 인식하지 않고 적으로 만들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런 것 좀 경계해야 된다 하고 지난 시간에 그 후반 시간에 그 거의 나머지 시간을 다 이 마케팅이라는 이 교회 흐름에 대해서 경계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케팅은 원래 교회나 복음에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마케팅, 시장이 뭐죠? 서로 뭔가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하려면 뭐래요? 서로 주고받는 게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건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정성을 다하고 무엇인가 우리의 비용을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은혜로 얻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자꾸 마케팅한다. 또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사람들의 호불호에 맞춰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면은 교회는요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아주 이 예수님의 주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비위만 맞추는 그런 식으로 가는 이런 마케팅 교회 흐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얘기하는 건지 대강은 알겠죠. 나중에는요, 이거 강의를 좀 다시 하게 될 거예요. 한 3, 4년 뒤에 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커리 얘기했잖아요. 그 커리에다 다시 얘기할 때, 그때는 막 실감나게 사진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우리 내부형이니까 막 실제 교회 이름도 막 언급하면서 막 이상한 사람들 막 하면서, 저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있구나. 이게 구분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을 다루게 되는 주제는 이머징의 마케팅에 이어서 또 다른 어떤 교회 대세라고 하는 이머징이라고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머징이 뭐라 했어요? 예. 제가 그랬죠. 이런 이머징 이걸 추구하는 교회 가면은요. 여러분들 이 이머징? 이머징?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머징 자체가 긴급한 또는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뭐예요? 요즘에 이제 우체국 시대라고 있잖아요. 포스트 모던. 그래서 옛날에 이성을 강조하고 과학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거 강조하고 이런 걸 극복하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그냥 우리 서로 인정하자. 적당히 같이 대화하고 서로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네가 믿는 진리가 나한테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거 강요하지 마. 이런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이해합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니까 우리 위아더 월드, 위아더 피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이좋게만 지내자. 이런 흐름이 있어요. 포스트 모던 이런 문화에 딱 발맞춰 가려고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머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교회도 비판하지만 어디도 비판해요? 마케팅도 같이 비판해요. 크게 전통 교회를 비판하고 마케팅 교회가 나왔거든요. 전통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근데 이 부흥이 어떤 질적인 부흥이 아니죠. 사람이 앉는다. 어쨌든 사람을 교회당 채우게 하려면은 마케팅을 하자.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네, 전통 교회는 사실 옛날에 전통 교회가 좀 심하긴 했어요. 옛날에 설교하면은요.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두꺼운 책 같은 원고 들고 와서 성도들 눈 하나도 안 맞추고 그거 그냥 무슨 논문 발표하듯이 쭉 이렇게 읽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막 맨날 교리만 얘기해요. 교리가 중요하죠. 근데 교리를 굉장히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면서 얘기하면서 근데 딱딱한 논리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못되고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못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 교회가 생기를 잃은 거죠. 이런 면에서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뭘 붙잡았어요? 진리를 붙잡았는데 마케팅 교회는 그런 그냥 사람들이 지루하고 힘든 거 다 해버리고 맞춰서 하자. 마케팅을 하자.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머징 교회는 이 둘 다 비판하는. 전통 교회는 이 딱딱한 교리만 강조한다고 비판하고 뭐를 강조하면은 어떤 체험하는 거. 신비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 체험일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뭔가 현장에 뛰어들어서 막 무엇인가 행동을 해갖고 뭐 변화를 하는 걸 추구하는 거죠. 이런 어떤 액티비티한 거. 이런 체험과 제자도를 강조하긴 해요. 근데 뭔가 조금 비어 있어요. 그 왜 비어 있는지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케팅 교회를 비판하죠. 우리도 비판하죠. 뭐냐면 너무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 비위만 맞추니까
이 대중성에 부응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예, 신앙을 잃어버린다. 자꾸 신앙의 핵심인 이 영적인 측면들, 이 영성을 상실한다. 이거를 비판하고 대안으로 이제 나오려고 했던 게 이머징 교회죠. 그 이머징 교회 사상적 배경은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이성,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해요. 예, 계몽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몽주의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종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미신이고 다 이성으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흐름이 계몽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현대 역사에서요 약간 힘을 잃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으로 잘 나갈 거다 했는데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발전하기는커녕 두 번이나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과학이나 이런 거 잘 이용하면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제 경제 대공황이 왔죠. 우리 경제 많이 걱정하는데 대공황, 막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하는데 이 경제 대공황이 올 거다 아마 경제 대공황이 막 왔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성, 막 과학, 합리적인 것 이걸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에 대해서 회의하게 된 거죠. 이성, 합리적인 것. 근데 문제는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을 회의하면서 모두 배척했어요, 교회가.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교리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교리가 여러분들 그냥 딱딱하게 막 합의해서 정한 게 아니라 어떤 고민되는 문제를 사람들이 막 서로 고민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고민해서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다.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원래 성경의 뜻이다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교리잖아요. 근데 이거 이성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다야 하면서 이 교리까지 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우체국 시대가 등장한 거죠.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가 뭔 말인지 알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너에게만 그렇지 나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하고 우리는 뭐 네 견해도 있고 내 견해도 있어. 다양성. 서로 하나로 합의하는 것보다 아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인정하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거대 담론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지면 좋겠는데 무엇인가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는 이거야 하고 뭔가 스토리로 전체로 파악해서 이해하는 것을 거대 담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우리는 큰 이야기가 있잖아요.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있죠. 또 타종교도 나름의 그런 거대한 거대한 이야기 체계가 있어요. 철학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거대 담론이 그 사람 너한테만 너한테 의미 있는 이야기지 우리한테는 의미 없어. 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의미 있지. 우린 당군의 후예인데 우리의 얘기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 없고 뭐 이게 거대 담론 이렇게 우리한테 강요하냐. 나는 나만의 이야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어떤 크게 인생을 바치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통합적인 틀을 제시하는 걸 싫어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막 성경 얘기하고 아니 성경 너한테만 진리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얘기해도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어떤 진리를 체계적으로 말하고 이런 거 전수할 만한 거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니까 개인만의 독특한 체험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추구하는데 여기 보면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명상기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명상기도 아시죠? 과부자 틀고 앉아갖고 무념무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신적인 경제 뭔가 막 안에서 뭔가 막 솟아올라서 깨달음이 오고 막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 계열이 아니라 어디 계열 같죠? 절간 계열 같죠? 이런 명상기도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도 그런 걸 추구했거든요. 막 기둥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가요. 막 돛닦고. 근데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명상 그리고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하죠. 피정. 이렇게 밥도 굶어가면서 어떤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막 돛닦고나 하잖아요. 이런 피정 이런 걸 추구해요. 이거는 개인의 내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데 뭐 성령은 홀로만 충만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은 제가 강조했죠. 성령 홀로 충만할 수 없다. 함께 교회로 살아가면서 몸으로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성실성에서 충만해지는 건데 개인의 어떤 신령한 어떤 경지를 추구하려고만 하는 거죠. 이런 오류를 똑같이 밟아가는 게
이런 이 이머징 교회 어떤 흐름에 있어요. 여러분 리처드 포스트가 아니라 포스터죠. 이 사람 책이 한때 기독교 서점에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이분 책 옛날에 제가 사다 읽어봤거든요. 영적 성장과 내면을 성숙해갖고 와 나도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딱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TM이라고 하죠. 트랜센덴탈 그 메디테이션. 어우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말하기가 하는데 초월 명상. 이게 앉아서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가부좌를 트고 손을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뭔가 그 신령한 영이 여기서 나의 기도 제목을 막 가져가는 느낌을 받을 때 다시 내리고 막 이런 포즈까지 가르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이 사람 그랬는데 어떤 그런 계열인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계열들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 책을 참 배울 것도 많고 그런데 이분도 헨리 나우에 이분 책도 되게 많이 유행이 됐죠. 들어보셨나요 헨리 나우에? 네. 이런 분도 그런 계열에 있는 거예요. 개인의 내면 세계에만 막 깊이 들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뭐 주요 인물과 현황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머진 복음주의자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도파라고 하시면 돼요. 중도파. 그 다음에 이머진 개혁주의자. 이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데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너무 확 가지 않고 보수적으로. 근데 배울 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계되는 사람들이 세 번째 이머전트 그룹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완전히 진보적으로 가서 완전히 확 넘어간 사람들. 아주 신비주의로 가고 거의 타종교 영성 추구하는 것도 서슴없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결로 훅 간 사람들이 여기 이 리차드 포스터 아까 얘기했죠. 리차드 포스터도 워낙에 그 기독교 서점에서 나오니까 뭐 로버트 웨버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브라이언 맥클라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름 잊어버려도 되고 보수파, 진보파, 중도파 이렇게 있는데 다양한 자기들끼리도 뭐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너한테만 지리 나한테만 지리 막 서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자,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들은 통일된 교리를 말하는 거 싫어요. 구원론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요. 배격해요. 네. 그래서 교리라든지 건전한 전통이라든지 권위 있는 가르침을 우습게 여깁니다. 네. 왜냐면은 이거는 다 계몽적인 합리주의의 영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부정하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전제를 놓고 설명하거나 거대 담론 이런 거 싫어하니까 뭐든지 상대주의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건 너한테만 절대 진리고 나한테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정통 교리들을. 그리고 하나의 구원관을 부정하죠. 그래서 해답과 이 진리를 제시하잖아요.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옛날 수련회 가면 여러분 그런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막 얘기하고 우리 혼란스러운 것들, 인생의 질문들을 탁 던져서 여러분 우리의 답은 누굽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근본주의다 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본주의다. 근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흐름이냐 하면 기존의 예배 질서, 어떤 직분제도, 그리고 운영체제 이런 걸 반대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뭔가 기존과 다른 걸 막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데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얘기하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존중하기보다 역사와 공동체를 중시하는데 이 표현을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돼요. 이 역사는요, 교회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자기들 공동체만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자기들 공동체만의 역사와 그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정통 복음이 있잖아요. 이 교리가 있잖아요. 이 교리에 대한 믿음보다 뭘 중요해요? 그냥 우리 같이 지내니까 우리끼리 합의하는 걸로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속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만 공동체가 싫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공동체가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 모임 분위기, 그 사람들의 어떤 기호에 맞춰서 절대적인 성경 진리보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끼리 정한 거면은 때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도 이걸 성경 같은 권위를 가진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 모여든 사람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성경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하면은 제도적으로 열렸다 이게 세련되게 표현한 거지.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막 제도를 강요하고 이거 합시다 하고 아유 성경은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필요한 건 이거니까 이거 해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교회가 좀 혼란은 하겠죠. 계속 중심을 잃고 막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설교도 어때요? 예, 이 우체국 시대에 맞게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알파 아시나요? 전에 그 알파에서도 그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어요. 설교라고 안 하고 토크라고 했어요. 원래 외국의 외국 프로그램에서의 이름이 토크예요. 설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그냥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대중가요 부르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고받는 걸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토크 대화 방식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먹힌다요. 사람들은 절대질 이런 걸 싫어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먹힌다 하면서 그걸 추구하죠.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아니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거하고 교회하고 따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냥 적당히 친교 모임이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신실한 제자로 살겠지만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그냥 친교 모임으로서만 생각하고 또 교회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 싫어하니까 교회는 그냥 친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개인이 알아서 주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신 게 뭐를 세우시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구원 역사의 결과고 여기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연습하고 살아내는 건데 이거보다 뭘 강조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신실하게 따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표현이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인. 뭐죠?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란 말입니다. 안 나가도 나는 성도야. 안 나가도 나는 교회야. 안 나가도 예수님 난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냥 친목단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어.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 이건 뭐냐면은 교회 성례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교회 정회원이 되는 것을 안 좋아하죠. 왜? 정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말씀에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과 교회 방향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거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 강조해? 그건 당신만의 견해고 내 견해 따로 있지. 이러면서 순종하기 싫어하고 또 교회로 살면 권리도 행사하지만 의무도 이렇게 행해야 되잖아요. 왜 이걸 나한테 강요하는 거지? 나는 나름 그냥 제자로 살 건데 하면서 교회가 뭐 하자 하면은 그냥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어. 교회 소속되어서 그냥 친분 관계를 맺는 것에만 우선하지 힘있게 교회로 정회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 신앙인은 그냥 침묵 잘하고 각자 믿는 대로 믿고 각자 그냥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또 느슨한 연대라는 표현을 써요. 느슨하게 그냥 좋을 때만 뭐 교제, 침묵 이럴 때만 그냥 하고 뭔가 힘을 다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특성, 뭐 교회가 좋아하는 거 하면 그것만 따라주고 교회가 좀 부담되고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안 하고 이렇게 막 선택의 문제를 하는 거죠. 이게 이 이머징 교회의 어떤 성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때요? 교리 이런 거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마케팅 영향이 더 강했을 거예요. 이머징보다는. 거기서도 뭘 강조 안 했어요? 교리 강조 안 했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에 배우고 들었을 때 이게 2000년간 믿어온 건데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교리보다 뭘 강조했어요?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추구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머징 영향이 약간 있었다는데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거를 더 심리적인 체험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툭하면 막 너 이 복음에 대해서 아냐?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 너 하나님 만났니? 하면서 근데 하나님 만났다는 게 뭐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뭔가 사람들 감정을 돋구는 뭐가 필요하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요. 교회를 자체를.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세상과 다른 어떤 신비한 모습, 마케팅처럼 사는 데서 먹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뭔가 다른데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교회를 세팅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다르다, 신비하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비한 걸 가까운데 고대 교회에서 했던 거. 초대교회가 아니라 약간 그 신비주의가 섞여드는 고대 초기 교회의 어떤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중세에서 했던 신비한 예전들.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기독교적인 거냐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타종교 문화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세례 받을 때 여기다가 기름 바르고 그랬어요. 물 세례만 준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악령을 쫓아낸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없죠. 그런 거 없죠. 성경에. 신비주의나 그 고대 어떤 초기 다른 종교에 영향받아서 그런 신비한 예전인데 이걸 그대로 여과 없이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왠지 옛날 그 신비한 옛날 교회로 돌아가는 그 분위기가 난다.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초기 수도사들이 했던 신앙 훈련 방법, 신비주의를 도입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성경은 쉽다 하고 배우죠. 이번에 방법론 배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에 맞게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본문에 근거해서 좀 보고 막 이런 거 훈련을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독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주신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비적인 접근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있고 일부 큐티 방법에 도입이 되는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 큐티가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큐티도 원래 일반적인 독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는가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건데 이게 와전이 돼서 그 있잖아요. 그 성경을 딱 폈어. 직통계시 막 성경에 있는 거를 문맥에 따라 읽지 않고 딱 읽었더니 어떤 내용이 나와? 유다가 옥매어 죽으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옛사람이 죽으란 얘기일까?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유다가 목매어 죽은데 내가 혹시 배신할까 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있어 막 개인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찾아봐서 열니까 너는 속히 가서 이 일을 행해라. 그리고 막 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어떤 일반적인 독서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직통계시적으로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좋죠. 이런 식으로 큐티하라고 가르치는 단체도 있어요. 진짜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꽂히는 거예요. 단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는 뭐예요?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관상기도. 아까 얘기했던 명상기도 비슷한 거죠. 이렇게 혼자 세상과 문을 닫고 면벽 수련하는 것처럼 스님들이 관상기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어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제 지통 선배는 아니고 어떤 선배님이 하도 성도들이 이제 안 자라고 속썩이고 하니까 뭘 시도했냐면은 다 데리고 사막으로 간 거예요. 사막에 가서 그냥 뿔뿔이 흩어놔. 광야. 거기서 하나님과 막 그 직통으로 만나라고 사막 체험으로 막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고생을 시킬까? 그냥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그냥 인격적으로 성도들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은 때가 되면 하는 건데 뭔가 신비하고 다른 방법 막 이런 걸 찾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묵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불교만 이게 연불할 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죠. 카톨릭도 있어요. 묵주. 뭐냐면 집중하게 해서 몰입하게 해서 막 이렇게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 이걸 갖고 와서 막 하는 거죠. 그다음 비아 돌로로사는 이제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갈 때 여기에서는 뭐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는 채찍 맞고 누가 대신 십자가 대신 져주고 뭐 거기더니 여자들이 막 울고 하면서 막 몇 가지 코스 있죠. 이 비아 돌로로사. 막 이거를 막 경험을 해보는 거죠. 가상으로. 어. 여러분 이거 비슷한 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수련할 때 철로역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억나는 게 관짝에 막 들어놓을게요. 관짝 어디 관짝을 보여. 딱 들어놓어. 그럼 관짝을 딱 덮어. 내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데 거기 거울이 있는. 그 플래시 이렇게 하나 켜져 있고 딱 그 관짝에서 내 얼굴 딱 보면서 난 죽었다 하면서 뭔가 실제 경험하니까 뭔가 체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와, 재밌겠다 하는데,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신앙이 잘할 거를 기대하는데 잘할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성상 같은 거, 눈에 보이는 형상 같은 거, 독특한 건축 양식 있잖아요. 뭔가 신비한 고대 양식 이런 거 교회 안에 들여오고,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독특한 옛날 교회 그런 있잖아요. 고대 중세 이런 교회 양식을 갖고 오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십자성호 막 이런 거 하고, 카톨릭도 아니에요. 이거 막 시키고, 근데 십자가상도 독특하게 만들고.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그 미로 있죠, 미로. 이 미로가 원래 순례 방법의 하나로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미로 같은 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막 갖고 와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베네딕트 성가 있잖아요. 절간에서 들리는 노래 같은 되게 막 이런 거 있어요. 베네딕트 성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처음에 들을 때 와 신비하다 이러는데 한때 교회에서도 유행했거든요. 막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절간 분위기를 내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와닿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다 어디서 비판한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비판한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이걸로 하나님에게 가려는 시도죠. 이거는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십자가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자꾸 이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이 나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교회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받겠어요? 이 뭐지?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향 피우고 막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은 약간 이걸로 이제 했던 선두주자였던 교회들이 거꾸로지니까 아 그걸로 안 되고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유행으로 이걸 추구하는 실제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막 대안적인 교회다 하면서 막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분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이들의 문제는 교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가르침도 축소합니다. 이 교리가 이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공동체와 종교를 분리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축소해서 가르치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종교도 좋은 거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종교와도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로도 좀 가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한신 제가 지도했었거든요. 그분들 좀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때 화계사에서 크리스마스 축하한다고 현수막 달아주고 부처님 오신 날 또 학교에서 또 달아주고 하는데 뭐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가끔 체육대회 하면은요 축구도 해요. 누가 적이고 악군인지 확실히 알겠죠. 학예사 스님대로 축구도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 나 축구하는 것까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종교를 떠나서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이런 건 괜찮은데 머리로 분명히 구분이 되니까 얼마나 재밌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학기 초에 이 한신에서 영성 수련회라는 걸 하거든요. 학교마다 다 해요. 경건 수련회 같은 걸 하는데 영성 수련회 하고 학예사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합니다. 거기서 예불 드리는데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죠. 아, 뭐 좋은 거는 우리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어차피 구원으로 가는 거는 길목이 많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 땅에서의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사람들 행동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뭔가 평화를 만들어내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위 같은 것도 막 열심히 하고 하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교회가 그 자체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하고 참여하고 행동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구원은 이 영원한 부활, 내세 이거보다 뭐요? 지금 세상이 평화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는 게 더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저 밖에서 오는 구원보다 이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애씀, 노력 이거를 강조해요. 이게 이제 이머징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들을 비판하자면은 교리를 잃어버린 거죠. 어. 교리가 분명하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고 부정하고 각 개인의 경험을 우선하니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믿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예? 에베소서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의 같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양인데 이 기준이 없어요. 이 진리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너에게는 그 뭐죠? 당신에게는 답이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 있어.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답이 너에게는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확신 있게 제시를 안 하죠.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하여튼 이머징하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분별력이 없어요. 경험이나 체험을 중시해서 초대교회가 아니라 무분별한 이 고대교회, 타종교에 영향을 받은 이 고대종교의 신비주의적인 이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떠나요. 오직 성경이잖아요. 이 오직 성경을 거부하고 오히려 성경을 추구하지 않는데 율법주의에 빠져. 뭔가 자기들이 해야지 뭔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건의와 예전에서는 로마 카톨릭 또는 동방종교 같은 게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이렇게 향 피우고 들어가잖아요. 예배드릴 때. 막 이런 것들, 독특한 예배 양식.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교회가 막,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란을 가속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죠. 절대적인 권위인데 이 성경을 부정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싣기 때문에 똑같이 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부정해요. 그래서 여기 썼지만 의미의 불가지론 뭐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당신도 똑같이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 그냥 각자가 받아들인 대로 믿으면 돼. 하는 불가지론. 불가지론은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거 알 수 없고 그냥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믿어야죠.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더 중요해요? 그냥 눈치껏 공동체에서 따라가는 것을 그냥 같이 그냥 서로 적당히 맞춰서 살아가자. 그래서 공동체에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면은요 진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너무 친교로만 가면 안 돼요.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지 막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 이 흐름으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경과 무관한 어떤 나름 진리는 이런 거야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에서 합의된 진리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의 합의와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인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경에서 말하니까.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십자가 얘기하면 제자들도 귀를 닫고 사람들도 안 믿으려고. 그런데 진리는 진리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막 사람들에게 먹혀야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으면은 그런 거는 폐기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음. 그래서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상실해가고 기존의 자기 세계관을 지키는 거죠. 세계관이 깨져야 돼요.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을 같이 봐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봐왔던 세상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계속 그 인생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그 껴맞춰서 성경을 이해하고 이건 회심이 아닌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 상황에서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니 혼란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자기의 경험이나 견해를 앞세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나 우리의 견해보다 뭐에 압도되는 사람들? 진리에 압도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이머징 교회가 공동체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공동체 이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냐 할 때는 아닌 거죠. 분별 없는 속함으로 거룩을 잃어버려요. 각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점검하고 교회에 속하게 하고 교회가 가는 방향이나 의견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된다 하면서 불신자들이 의견을 말하는 걸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거룩이 없는 거죠. 그냥 친목단체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것을 막 저항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이러면서. 아닌 거죠. 느슨한 구도자들의 연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직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직분은 제도적이고 종교적으로 구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직분이 그냥 주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옛적부터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보편적으로 교회는 이걸 믿어왔습니다 하는 것을 이걸 수호자로서 이 지키는 사람, 전파자요. 이걸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진리를 붙들고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은 이 진리에 의거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요. 근데 진리에 의거해서 하면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질서를 잃어버리고 뭔가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네 공동체에 맞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는 다수결로 정하든지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학 진리가 어디에 기초해요?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확고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저와 더불어 여러분요. 성경은 쉽고 성경은 분명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진리의 토대 가운데 살아가겠죠. 그리고 이 성경에 입각해서 바른 진리를 받아들일 때만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참된 구원의 열매인 바른 실천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선행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우리 내적인 문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우주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의 구원과 연결된 이 통합적인 구원관을 제시하는 것이죠. 또 이머징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체험, 경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감정이라든지 어떤 독특한 체험 같은 거 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입각한? 성경에 입각한 경험입니다. 이 교리에 맞는 경험입니다. 바른 교리를 알 때 참된 회심의 체험.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정말 무력하고 정말 그 형편없던 사람이 완전히 능력 있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경험은 어디에서만 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에서 오는 거죠. 적당하게 무슨 신비한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에 따른 참된 경험으로 진리에 대해 가졌던 이전의 오해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딱딱하고 교리는 막 딱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교리를 바로 믿으면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바탕을 둔 경험이 중요하고 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교회가 올바르게 자라간다면은 이거를 입증할 수 있겠죠. 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시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신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고 체험하고 뭐 뛰어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뭘 주목해야 돼? 뭐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우리의 지성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인이 뭐예요?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실제 삶, 실천 이걸 다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혼자만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세상, 교회를 만든다. 공동체적인 회복을 다루는 것이 복음이죠. 영혼만이 아니라 전인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힘껏 아름답게 사는. 이게 주님이 꿈꾸신 거예요. 또 이 복음이 이 거룩한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이기적이고 막 뭔가 이 죄악된 삶이 나타난다면은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구원을 점검해야겠죠. 또 이 일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경적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 기능하는데 말씀은 항상 이 직분을 통해서 직분의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거든요. 이 질서와 권위를 통하여 선포되는데 이런 성경적 목회자가 주님의 통치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인 성경을 잘 전하고 또 성경적인 목회자로 잘 살아가고
그런 은사를 갖고 있고 성품으로 또 자라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기도 제목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제가 정말 그 저만 잘하는 게 다 잘해야 되지만은 제가 특히 이렇게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잘 가기 위해서는 저를 잘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가요. 길을 잃지 않게. 주님 닮아가고 온전한 교회의 표대를 중심을 잃지 않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또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이 목회자가 제대로 이해하겠죠.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지. 무슨 마케팅, 이머징 뭔가 꽁 잡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먹히겠는데 하는 걸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 가장 힘을 이 교회가 위태로울 때가 목회자가 힘이 빠질 때. 진리에 따라서 열심히 진리에 대한 사랑과 이걸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가 하면서 자꾸 다른 거 막 딴 길로 하려고 하는 게 교회가 위태로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죄와 싸우고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거 막 영적으로 분별하고 막 각성하고 여러분들을 막 지도를 해줘야 돼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성경적 목회자의 특징은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 교회를 진리에 입각해서 용기 있게 다스려야겠죠. 치리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잘해봅시다 하고 막 동기부여도 하고 검연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때로는 엄하게 따끔하게 얘기도 하고. 근데 따끔하게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해야 돼요. 말을 누가 해주겠어요. 어, 제가 주님의 권위를 위탁받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충돌할 수 있거든요. 마냥 좋을 수만은 없어요. 충돌을 피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이 끝까지 이 맡겨진 양을 돌보는 용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이머징 교회의 이 흐름은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적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요즘은 한국교회에서는 약간 이제 서서히 지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약간 지금 이 시간은 백신을 맞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흐름이 오는데 아니구나. 이머징이구나. 이건 아니다 하고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여러분 알파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알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9시부터 시작할까요? 네. 쉬는 시간으로 좀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다시 시작할게요.